3월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3월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친구들의 이번 한 주는 어땠나요? 전도사님은 이제 내년에 다시 또 대학원 복학을 위해서 면접도 잠깐 다녀오고, 그리고 머리도 잘랐는데 앞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서 집으로에 나오는 유승호씨 혹은 추사랑 하이 그 애기 머리처럼 돼가지고 아직도 어색합니다. 네, 3월 친구들의 한 주는 어땠나요? 잘 지냈나요? 건강히 잘 지냈죠? 이제 다음 주부터 매일 등교하는 학교들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게으름 부리지 말고 잘 준비해서 학교 생활 잘 적응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의 욕심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 누군가를 상처 입혔던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꼭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 전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이번 주는 하나님이 야곱을 새롭게 하셨어요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형인 에서를 피해 도망간 야곱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쭈루룩.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을 확인해 주셨죠. 야곱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야곱이 가족을 대표해 복을 받기를 바라셨어요. 수년 전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은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와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죠. 20년 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형 에서를 마주해야 했어요. 그러나 복을 훔친 자신에게 형이 여전히 화가 나 있을까봐 두려웠어요. 야곱은 심부름꾼들을 보내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에서에게 알렸지요. 돌아온 심부름꾼들은 야곱에게 무서운 소식을 전했어요.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려 오고 있다고 했어요.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는 가족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나머지 무리라도 도망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난 후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야곱은 염소, 양, 낙타, 암소, 수소와 나귀 등을 선물로 보내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야곱은 강 건너편으로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뒤에 남았어요. 그날 밤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사실 그 남자는 하나님이셨어요. 남자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포기하지 않자 남자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어요. 야곱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제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는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었어요. 야곱은 형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았어요. 에서는 더 이상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짐승을 보냈느냐며 선물을 사양했어요.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네가 가져라. 야곱은 하나님이 과분하게 주셨으니 꼭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에서는 집으로 돌아갔죠.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겜으로 가서 땅을 샀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영상 잘 봤나요? 야곱의 20년간의 세월을 우리는 4분 안에 축약해서 봤었어요. 어떤 것이 기억에 남나요? 에서가 으악! 하면서 야곱을 쫓으러 가려고 했던 그런 그림이 났나요?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야곱이 형인 에서에게 죽임 당하지 않기 위해 온갖 전략적인 지식과 지혜를 짜내서 고민하던 장면이 기억에 남나요? 3월 친구들, 죄의 대가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크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걸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 내 모습을 본 것 같고 CCTV에 찍혔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당장 걸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도둑질한 거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내게 다가올지 모르는 공포는 생각보다 크답니다. 엄마 지갑에 손을 댔다거나 엄마에게 무엇을 잘못했는데 혼나지 않고 잠깐 그 기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혼날지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크게 작용할 거예요.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죄의 대가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장자인 형만 받을 수 있는 복을 야곱이 도둑질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야곱을 죽일 거라고 꼭 말을 했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야곱의 속 안에는 이 대가가 어떻게 내가 처벌받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컸다는 걸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든지 형을 달래려고 했어요. 형을 위해 선물도 준비하고 혹시나 내 가족들이 상할까봐 종들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가족들을 나눠서도 보내고 하지만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진 못했어요. 이 두려움을 누가 해결해 줬었습니까? 영상에서 나오는 그 남자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영상에서도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야곱이 무리를 떠나 홀로 정리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서 씨름합니다. 야곱과. 이 남자가 야곱보다 약하지 않았어요. 훨씬 강했습니다. 환도뼈를 쳤는데 야곱의 골반이 바로 부러졌어요. 야곱보다 훨씬 강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절대 이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때 야곱 안에 있던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무리 속에서 생활합니다. 가족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무리 속에서, 그리고 학생일 땐 학교라고 하는 학교 안에서, 그리고 반 친구들 안에서, 학원은 학원 안에서. 그래서 나 혼자 생활할 때가 크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할 때가 많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로 한 것들 혹은 내가 정리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무리 속에서 그냥 왔다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새롭게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부단한 결심과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그래, 나 똑같은 실수 하지 않을 거야. 엄마한테 잘못했던 거 똑같이 하진 않을 거야. 왜? 나는 변할 거니까.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결심은 내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새롭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육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김주영이라는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늘 죄의 대가로 인하여 두려워해야 하고 나 스스로가 새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더 새롭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사무엘 친구들과 저와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롭게 넘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그럼 예바.